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작곡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곡을 작곡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반응 좋은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비슷한 곡을 자꾸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거든요.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보다는 자꾸 내 동기가 나오니까 좋은 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신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제 곡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여러 가지 위기 만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본질을 놓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의 본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본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핵심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속성. 이 본질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정체성이 모호하고 목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골 마을에 깨끗하고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깨끗한 물도 맑은 물도 마시고 농사할 때 농작물에도 물을 대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샘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샘물의 소중함을 인간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샘물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거기다가 오염된 물건을 싣다 보니까 맑고 깨끗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할 만큼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현명한 노인이 그 샘물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고 깊은 탄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샘물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다. 이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거다. 샘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자라고 호소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감격해서 이제 샘물 주변에 쓰레기 다 치우고 오염된 물건을 씻지 않게 하고 깨끗하고 맑게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결국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샘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뭐 했습니까? 매매하고 희생 제물을 팔면서 몇 배의 가격을 부르고 비둘기도 몇 배의 가격을 부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분노와 열정, 이게 느껴지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냥 물리적인 화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 거룩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본래의 목적과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 또 아이들이 찬양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면 성전이 거대한 종교적 복합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공간이고, 그 성소 맨 중앙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성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희생동물을 파는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성전 동전이 필요한데 일반 화폐와 교환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희생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와서 드리게 되는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판매하는 희생 제물을 구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법은 철저합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점이 나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사장이 판명합니다. 먼 곳에서 가져온 제물이라도 제사장이 그것이 흠이 있다라고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관행은 정당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지만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일반 화폐와 성전 동전을 교환하면서 수수료를 6% 이상을 매기고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희생 동물을 판매할 때도 굉장히 최상의 재물을 갖고 왔지만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해서 2배의 가격을 딱 매겨버리죠.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안에 비둘기 한 쌍이 바깥보다 50배나 더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붐볐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25만 6,500마리 양들이 막 들어오죠. 그 값을 계산해 보세요. 유월절 기간에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 뜰에 붐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바자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둘러 엎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요즘도 많은 종교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은 뭡니까?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뭐냐? 신앙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신앙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신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이것을 약속하는 교리입니다. 이 신학을 설파하는 목회자들은 헌금 내라, 너는 부자 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는 신앙을 거래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에 영향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신앙이 상업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십자가 대신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성령을 강조한다든지,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못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전도,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모든 봉사.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실합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죄에 대한 승리,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사망,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가 없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저녁에 제사 지내고 아침에 제사 지내고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저녁에 제사 드릴 때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아침에 제사 드릴 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기도, 성전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당대의 지도자를 보니까 이 성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성전의 제사장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경제적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니까요. 권력을 행사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의 보호 아래서 성전을 소굴로 삼아서 경제적인 부를 즐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강도처럼 폭력을 행사해서 많은 시민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강도들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마이크 호턴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는 공짜지만 라디오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국이 계속 유지되려면 여러분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돈을 요청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기독교 사역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든 기독교 사역자든 돈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요청할 때 세상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자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건강해질 거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잘 될 거야. 마치 하나님을 마법처럼 소원을 이루는 분으로 취급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소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100% 시험 잘 보게 되고 또 시험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기복주의라는 거거든요.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아 시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환전상을 팍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팍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이거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성전의 전통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거든요. 그동안 이분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이런 경멸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메시아의 시대가 치유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가 아니고 만민을 위한 집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 참여하셨는데 여러분을 환영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설교는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영향받기 때문에 저 목사 연설 잘하네, 저 목사 연설 못하네, 또 무슨 저런 얘기냐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권정민 목사의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하면요,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손해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삶에 전달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세상 노래 부르고 가요 노래 부르면 당장 나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30년, 50년 뿌리 내리된 각인 뿌리 체질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상태가 변화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만지고 회복하는 창조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성경의 창조 역사는 6,000년인데 지구 나이가 어떻게 45억 년이 될 수 있냐,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45억 년짜리 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년짜리 생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생명의 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사실은 이방인도 오고 갈 수 있고 병든 자도 오고 갈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도 될 수 있고 모든 만민을 향해 개방된 집이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예배도 하고 오고 가고 하는 집인데 이 건방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아버렸다니까. 그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몇 배나 이익을 불려서 자기 살인 사욕을 채웠다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청소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들어오라, 치유받아라.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하도록, 다민족들이 치유받도록, 병든 자들이 치유받도록, 후대가 살아나도록,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미 있습니까? 만민이 와서 예배하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와야 되잖아요. 또 나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난주는 어떤 배경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니까 많은 어른들이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랬잖아요. 그때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의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어린이가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찬양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굉장히 칭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상업적인 성공, 매혹적인 사업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이끌어야 될,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느낀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또 자기 자신들의 상업적인 욕구를 비판해버리니까 분노를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좀 조용히 시켜라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신경질 난다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시편 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성공, 화려함,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그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사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질 때 일시의 전쟁이 종식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용서,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흑암의 권세의 결박,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교환이 돼버린 것이죠. 죄와 의의 교환, 상처와 치유의 교환, 고난과 영광의 교환,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정말 뭐라도 바꾸고 싶은데 전당포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별거 아닌 물건을 가지고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전당포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딱 줘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건넨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건넨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길하게도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밤새도록 같이 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철수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행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이제는 여러분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서 제자들과 따로 머무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질 회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 제가 이 샘물이 더러워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회개는 슈브, 유턴,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러시아 사람인가?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서 이 구멍을 팝니다. 이쪽 구멍, 입구를 파고 출구를 파서 밑에서 헤엄쳐서 나가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모르니까 발에 밧줄을 묶은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그런데 수영해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패닉이 온 거죠. 그냥.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과정도 줄을 당겼는데도 자취를 못해요. 그러다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대구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보통 종점 표시되잖아요. 잘못 타서 부산 열차를 탔다면 다른 역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나는 제대로 잘 갈 거야.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뭡니까?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 회개와 믿음이 성화예요.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믿어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손발이 더러워지듯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또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롯, 동기와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욕심과 동기, 좀 전에 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이 기복주의 종교가 되고 상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번 기회인데 정말 아침, 점심, 밤에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루틴, 이 일상의 반복이 한 10번만 반복하면요,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 그 기도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것, 들리는 것, 판단하는 것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관객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계속 나와요. 1000만 관객의 이유가 뭡니까? 영화사가 홍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인이 된 거예요. 막 퍼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응답이 있으면 정인이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위기든 그것이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기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가 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우리 군 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 전선, 서부전선, 남부전선, 북부전선, 목숨 건 사령관만 제대로 딱 있어도 그 지역 살아나요. 여러분이 확립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본질이 회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살아나지 말라 그래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큰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